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엔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마지막 만찬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읽을 17장은 사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16장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계속 사실 몇 주 동안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오늘도 예수님이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계속 이 사회가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생각해 보니까 레바논에 카톡을 했고 일본에다 연락을 했고 미국에도 연락을 했고 중국 사람들이랑 화상통화를 했고 그래서 참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전에 뭐 사도 바울 이런 시대에는 직접 몸으로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거리를 막 뛰어넘는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얼마 지난주인가 진우 형제랑 얘기하다가 진우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다. 네. 기술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어요. 정말 너무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더 나은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정했어요. 이 더 나은 시스템에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볼 건데 첫 번째 이 16장에서 특별히 7절에서 예수님이 이건 분명히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에게 유익이고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나은 시스템이다. 너희가 앞으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혜사가 오신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나은 시스템의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시티폰 보셨죠? 시티폰. 어디 이만한 무전기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그 벽돌 같은 거 어디 이렇게 기지고 뭐 터지는데 가서만 잠깐 이렇게 공중전화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서로가 그 전화 이 수신기가 있고 터지는 데에서에만 겨우겨우 아주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그래도 그전처럼 막 다이얼 돌리고 막 집에서 전화 받는 게 아니었으니까 와 너무 신세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저희가 기지국과 상관없이 거의 우리나라 전역에서 어디서든 핸드폰을 들고 누구와도 또 전 세계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죠. 마치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너무 좋았겠죠.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막 치유하시고 막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분의 눈빛, 그분의 말씀 맨날 볼 수는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 안에서 24시간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은 시스템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고 그 성령님과 나는 완전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늘 너희 안에 영으로서 거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 부분은 핍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 15장 26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쭉 15장 뒷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 특별히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성령님이 늘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특별히 사람들이 너를 회당에서 쫓을 것이고 또 죽이는 사람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떤 자신들의 정당성을 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실제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었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로마 제국에서 300여 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계속 크리스천들이 받았죠. 또 사실은 역사를 보면 뭐 지금도 공산주의권이나 어떤 독재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만 봐도 그렇고요. 네. 그런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너희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특별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8절부터 우리를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앉아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앉아가지고 뭐 대화하는 게 한계가 있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이렇게 목회자와 대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특별히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또 15장에 이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동시에 8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깨우치신답니다. 예전 번역에는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깨우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우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책망한다는 뜻도 있고 폭로한다는 뜻도 있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뜻도 있고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는 뜻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진리를 향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찔리게 하시고 부담스럽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9절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죄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인데 그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이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10절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의라는 것, 올바르다는 것, 이것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웬만한 경우에 자기 자신을 난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이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옳음, 또 하나님 생각하는 의는 참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의의 기준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의 교만함이 점점 성령 안에서 누그러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의 불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를 절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11절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사단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또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꼭 어떤 느낌으로, 어떤 에너지로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약속처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구나, 혹은 이게 새롭게 보이네,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네. 성령님은 이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또 진리의 영이신 그 13절에는 또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성령님. 또 14절에는 나의 것을 받아서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좀 문제가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좀 치우친 경우들은 보통 계속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니?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계속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더 예수님을 향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그분을 닮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님, 우리를 계속 그 삼위일체의 영광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그분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만 한 게 아니라 누리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거 그냥 이게 더 좋은 거야. 그거 이제 이거 알았으면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내가 누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이것이 더 나은 시스템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또 성령님이 나를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계속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질문하고 다가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에 또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했지만 죽으시기 전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더 나은 시스템으로 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돌아가실 거니까요. 다음 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볼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뭔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은 애통할 거고 세상은 야, 저 예수 우리가 못 박아 죽였다. 잘됐다. 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20절 뒷부분에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죠. 해산할 때는 아프지만 그 뒤에 더 큰 기쁨이 있어서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의 큰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부활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 구원을 이미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근심에서 쌓였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히 보장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이 기쁘다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인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늘 우울해요. 늘 근엄해요. 거룩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린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궁극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다 터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처럼 막 뭐 피를 가지고 힘들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죄를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기도는 24절에 그렇게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지. 이런 것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놀라운 특권을 또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곧 성취될 일이고 우리는 이미 이것이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실제로 이루어진 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그 오래전에 최소 이렇게 역사 숫자로 연대적으로 따져봐도 최소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오래전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성취됐고 우리는 그 구약의 사람들이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떨까? 정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이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이유가 어떨까? 그들은 상상만 했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만 하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더 나은 시스템 안에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해서 그치지 않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력을 맛보며 사는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 주였는지 지난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날 중국인 모임 끝나고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화요일 날마다 같이 책 읽고 얘기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너무 감사하다. 제가 또 수요일 날 오전에 중국인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그들이 또 매주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랑 일주일에 2번이죠. 말씀 나누고 같이 나눔 막 하니까 또 나눔하고 그들 한 명 한 명 성장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청년들이랑 우리 청재 형제랑 또 우리
뭐 우리 형제들이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뭐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목요일 날 지금 영상팀 이제 준비하고 막 회의하면서 감사하다. 또 토요일 날 중국인들 만나서 감사하다. 또 그날 저녁에 막 뭐 운전하면서 또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불신자들 만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빨대를 꽂고, 우리 지난주 15장이랑 좀 연결되는데요. 열매가 거기서밖에 안 나잖아요. 주님한테 내가 빨대를 꽂고 있어서 거기서 계속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영양분이 여기 가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저기 가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저기 가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이게 계속 각자의 모습대로 그 만남대로 조금 성장, 물론 뭐 사람이 늘 막 이렇게 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또 불신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영상을 만들어서 또 흘려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바로 15장의 그 생명력 있는 삶이지, 열매 맺는 삶이지. 내가 주님과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생명이 흘러와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가게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이 사건, 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이 사건, 우리는 이미 이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참 감격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또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25절에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26절에 앞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가 직접 구하는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죽고 부활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너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고 또 선생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려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 다 하신 것이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32절, 33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32절에 근데 너네 나를 버려두고 또 흩어질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나 혼자 버려두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기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난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내가 이것도 알고 있어. 내가 너희가 실패할 것도 알고 있고 배반할 것도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복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연약하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어떤 경건과 능력에 속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다 깨달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곧 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너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네가 부족한 거 알고 있고 넘어질 거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타협할 거 알고 있고 부족한 거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 앞에 나왔던 이 두 가지 더 나은 시스템,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바로요, 우리가 더 나은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고 말씀하세요. 전 누가 물어봅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럼 전 첫 번째가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뭘 해도 공허한데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편해요. 마음이 진짜 편해요.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라고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는 문자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고 문제가 많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찾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또 동시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처럼 살면 당연히 환난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도 막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막 눌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도 이길 거야, 나와 함께 이길 거야,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크리스천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길 것이다. 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오늘 16장을 통해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접속하셔서 또 진리의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구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간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또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서 기쁨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영상도 찍고 막 이러면서 기대가 너무 됩니다. 주님이 정말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난 부족해, 나 못할 것 같아. 저도 계속 영상 찍을 때 나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이게 오랫동안 저를 되게 발목 잡았는데 이번에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제가 지금 또 싸워야 될 부분들을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실제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것도 넘을 수 있네,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